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너희에게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망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겠죠. 생명.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장기가 다 성한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기도 하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간이 건강해도 사람은 죽어요. 눈이 건강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은 모든 것을 살게 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죽게 하죠.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를 두고서 이제 바로왕과 계속 밀고 당기는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왕은 나가지 마라,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막 보내라고 했다가 또 말을 번복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오늘 말씀에는 보면 그럼 누구누구 갈 거냐, 우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같이 간다, 짐승도 가지고 간다, 왜 피제사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장정만 나가라 이래요. 오늘 남자들만 나가라는 거죠. 여자와 아이들 다 내려놓고 남자만 나가서 제사 지내라, 막 타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에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한 가지 놓치면 모든 거 잃어버린다, 한 가지 회복하면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한 가지를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한 가지. 근데 그 잃어버린 한 가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이해를 못하고 다른 걸 강조해요. 다른 걸 말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요, 하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망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 없음으로 세상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생명 같은 생명, 그 한 가지를 회복해라.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왜 떠났느냐? 어떻게 이거를 떠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럼 그걸 왜 따먹었느냐?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했잖아요.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의 세력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다. 그거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죠. 이 사단에게 속해서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이 성경은 이거 한 가지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떠난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 한 가지를 회복하도록, 그 한 가지 회복하도록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정말 오늘 이 한 가지를 정말 찾았는가? 정말 나는 회복했는가? 이걸 진짜로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그 모습을 보면 딱 알아요. 예를 들면 노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노름꾼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냥 지나가다가 화투가 있거나 화투 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투 치나 보다, 화투장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노름꾼은 화투만 딱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화투를 치고 있다. 눈빛이 빛나잖아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가 뭐로 나타나느냐? 관심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또 듣고 싶고 더 그 말씀 더 사모하게 되고 복음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말하면 진짜 별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말하냐? 나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 복음 다 알아. 그 기초, 그 누가 몰라, 복음 누가 몰라 하면서 되게 고상한 얘기들을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람이 볼 땐 굉장히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 이 속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세 가지 모르면 그리스도 몰라요. 뭘 모르는 거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또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진짜로 그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인생을 거기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 옛뱀이라고 했죠.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그 미혹으로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진짜로 알아야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성공자가 뭐라고 말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와 저주,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 아담과 하와랑 뭐 상의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바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이게 생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잡고 예사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7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나를 비롯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늘 속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예사로 생각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 뭐 나가야 된다, 뭐 나가지 마라, 계속 이거 반복하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린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 얘기 또 하고 또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이루시느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누구 갈 건데 이렇게 8절에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 가서 섬겨라. 그럼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럼 9절에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딱 말하죠. 우리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다. 그 절기가 바로 피제사잖아요. 우리 피제사 드리러 갈 건데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우리 가겠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어린 자녀들 함께 데리고 가는 거 그거 너희에게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한테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대체 뭐 때문에 나쁜 거라고 했는지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잘 모르겠었는데 인간적인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장정과 모두 하면 거의 200만 명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지금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챙긴다고 생각해봐요. 거치장스럽잖아요. 뭔가 아이들 막 챙기고 막 바리바리 세워서 그러니까 아마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너에게 그 나쁜 거야. 얼마나 귀찮아. 그 어린애들 다 데리고 가면 그 어린애들 막 집 안고 들고 막 이끌고 얼마나 힘들어. 되게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오늘 그러죠. 너희에게 그 나쁜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이래 하나님 말씀 딱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라. 힘 있는 사람만 가. 그 어차피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린애들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힘 있는 남자만 가서 드려 여호와 섬겨.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거잖아. 남자만 가서 섬겨라. 모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 타협하지 않고 속지 않아요. 아니, 우린 그럴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모두 가라고 하셨어. 다음 주에 나오는 부분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좋아. 남녀노소 다 가라. 그런데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 어떤 가축도 가져가지 마. 너네 사람들은 다 가. 그 말은 뭐예요? 희생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 거잖아요. 양과 소를 가져가야죠. 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복음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이끄시는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서 복음 회복 못하도록, 진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 온전한 번제,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계속 복음을 변질시켜서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예사로 여긴다. 그거를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격하죠. 지금 출애굽기가 온통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피제사 회복하라고.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올바른 걸 했을 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한 가지만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답이에요. 모든 것의 열쇠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놓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근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하나 모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진짜 각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일으켰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인,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생명, 회복해야 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정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이거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저주받을 신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죽지 않도록, 그 본질상 진노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진짜로 알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 어떤 눈이 열리나요? 창세기 3장, 로마서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이 세상이에요. 뭐냐? 사단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걸로 정의할 수 있어요. 사단의 지배 속에 있고 죄의 지배 속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 그곳이 세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느냐? 사단의 정체가 보여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단의 정체가 낱낱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알게 돼요. 아,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 그걸 진짜로 알게 되죠.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가지죠. 그게 뭐냐 하면 피, 희생제사,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이걸 두고서 하나님은 계속 이거 해라, 이거 하러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러 나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게 바로왕이에요. 사단이죠. 바로왕은 누굴 말하냐? 대변하는 사단을 말해요. 세상을 말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뭘 말하냐? 그 복음 누리지 마, 복음 붙잡지 마, 복음 말하지 마. 세상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는, 지금도 하는 일은 그거예요. 복음 붙잡지 마. 복음 붙잡았다면 누리지 마. 누리고 있으면 그럼 누리기만 하고 말하지는 마. 사단은 계속 그것만 공격을 하죠. 성경에 보면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한지가 딱 나오잖아요. 진짜 강팍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하는 사단은요, 그냥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놓치도록 공격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단을 단번에 꺾으실 수 있잖아요. 진짜 오늘 이 바로왕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절대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단번에 꺾으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막 10가지 재앙 이런 거 안 하고 첫 번째 피재앙, 나일강 피 됐을 때, 말 안 들었을 때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데려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 강팍한 상태로 하나님 자꾸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고 또 이 일을 계속 반복하냔 말이에요. 왜 10번까지 반복하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강팍한 그 사단을, 그 바로왕을 단번에 꺾지 않고, 뭐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 흑암이, 우리 현장의 그 흑암이 하나님 분명히 단번에 꺾으실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반복하게 하시는가.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왕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표징을 주려고 하는 거래요. 바로왕과 그 신하들한테 표징, 지금으로 말하면 증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또 2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2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방법을 쓰시면서까지 계속 이거를 하시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복음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2세대 넘어가잖아요. 복음이 이미 희미하고 없어요. 그걸 늘 반복해요. 그게 늘 반복되어져 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원색 복음이 회복되고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1세대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2세대, 근데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제 3세대인데 이게 복음이 대를 거쳐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요. 언제나 그랬어요. 복음은 언제 놓쳤느냐, 핍박이 심할 때 절대 복음 놓치지 않았어요. 핍박이 심할 때에는 더 복음 붙잡았어요. 오히려 핍박이 딱 그치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때에 그 축복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잘 되고 응답이 오고 뭔가 살만하고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그때 진짜 주의해야 돼요. 왜냐? 다 놓치거든요. 복음을 다 놓쳐요. 우린 절대 안 그럴 거다 하지만 초대교회도 놓쳤잖아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된 거라 지난주 램데이 때 말씀 드렸잖아요. 태첼이라는 그 신부, 거기 있던 그게 중세시대인데 그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했던 초대교회인데 대를 거듭하는데 복음을 딱 놓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바로왕으로 하여금 계속 강팍하게 해서 이걸 반복하게 하시느냐, 자꾸 밀고 당기고 하는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거 하는 걸 왜 계속하게 하시느냐. 먼저는 불신자 바로와 바로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맨날 잊어버리거든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사로 여겨요. 절대 잊지 말아요. 그래 맞아. 이런 재앙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지. 와, 근데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는데 그거 우리 막 많이 바른 것도 아니고 조금 그 피 발랐는데 재앙이 떠나갔구나. 와, 진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너의 아들과 손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후대 계속되는 후대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 후대들의 귀에 이거 전하라고, 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를 놓치면 안 되느냐? 이 그리스도 언약,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먹을 거, 입는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왜냐?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신발, 옷이 낡지 않았다고 했죠.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신은 신발이 몇 년을 걸었는데요. 40년을 광야길을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 말은 뭐냐? 이 한 가지, 이 생명 한 가지를 진짜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로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으면 되냐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다른 것이 강조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두고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 사단은 계속 속이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복음, 그리스도 놓치도록, 그리스도 못 누리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거든요. 오늘도 그 바로왕이 계속 타협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여기서 드리라고 했죠.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 아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드리라고 하셨다. 말씀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니까 거기 타협 안 하게 돼요. 오늘 막 장정만 가서 드려라. 거기도 타협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소, 염소는 놓고 사람들만 가라 할 때도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주신, 처음부터 주신 그걸 그대로 붙잡고 계속 이겨요.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완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공격이 막 들어오고 막 타협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막 세상은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런저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로 복음 놓치게 하는 말들 하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놓치지 않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기도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로써 늘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누리셔야 돼요. 내일도 누리셔야 돼요. 언제나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늘 누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늘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세요. 그거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 맞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거 다 얻어도 생명 하나 놓치면, 그리스도 하나 놓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와 후대와 후대까지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증거로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원색복음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